장 6절까지 아마 봤을 것 같은데요. 1차적으로 히브리서의 기록 대상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얼핏 보면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 히브리인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안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내용은 이것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해석을 해서 그 모순되는 점을 대부분 이렇게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이 전체 내용의 핵심은 구원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 전진해 가지 않고 중도에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거나 아니면 느슨하게 거기서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하는,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이 영적으로 고난이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면서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열망과 갈망과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린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 소위 말하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도 그 당시 그런 유대인들처럼 이 뒷걸음질하고 이 광야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두 가지를 하죠. 권면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독려하고 권면하고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동시에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결과가, 대가가 있을를 치러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와 아울러서 권면과 경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히브리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 천사와 비교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아주 so great salvation이라, 그처럼 큰 구원이라 라고 얘기해서 그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그 구원 때에 들었던 말씀들을 붙잡아야지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용서에 대한 얘기를 알았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배웠는데, 그것을 흘려보낸 사람은 용서에 대한 감사도 사라져버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이었고, 오늘은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사실을 얘기하면서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실 때 마음을 딱딱하게, 강팍이라고 쓰는데요, 완악하게 딱딱하게 해서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그런 두 번째 경고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경고를 하면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참 그 경고가 실제적으로 실현돼서 그들에게 불행이 닥쳤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세대로 인해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항상, 신앙의 첫 출발점,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노라.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여기 나왔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시나니. 자, 그래서 7절에 성령님 앞에서 괄호가 쳐져 있다가 11절에 여기서 괄호가 딱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고자 했던 말은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고 12절로 사실은 넘어가도 되는 거죠. 이 괄호 안에는 일종의 삽입구라고 해서 보충 설명을 한 거죠. 구약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도 어떻게 되느냐.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떠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 이거죠. 서로 믿음을 세우는 권면을 하면서 오직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죄의 속임수, 죄의 특징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에 첫 번째는 속이는 거죠. 이분은 죄로 말미암아 속았죠.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다 하나님의 경노를 자아낸 건 아니고 극소수이긴 하나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도 있었죠. 갈렙, 여호수아,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한 줄을 아노라. 이들은 첫 번째 출애굽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음의 행위를 보였죠. 그래서 문설주, 임방 세 곳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담을 넘어가서 그들이 살아남고 또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거기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그다음에 그것도 서서 급히 먹으라 그랬죠. 급히 서서 먹고 그다음에 무교병 쓴 나물도 먹고 또 무교병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 빵을 만들어서 먹고 그래서 하나님 시키신 대로 나와서 출애굽을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세상을 예표하는 애굽으로부터 이미 완전히 해방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 보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들은 이제 세상에서 떠나서 아까 동그라미 바깥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셈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출애굽 시에 보면은요, 14장,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31절, 14장, 죄송합니다.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이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추격군들을 다 수장시키신 사건이죠.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분명히 믿었죠. 그래서 그때 모세와 15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리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하면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들을 아주 찬양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밑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19절까지.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쁨에 춤을 추죠. 20절 아론의 누이
여대원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방법이었죠. 미리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이와 같이 모세가 홍해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데려가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감격 끝에 3일간을 지금 이제 행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 3일간 여행을 했는데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시적으로 기쁨과 은혜 가운데 넘치게 살았는데 뭔가 쓴맛을 볼 일들이 우리 생활에 생깁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쓴맛을 보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유 엄마 나 추워 나 배고파 나 피곤해 나 졸려 뭐 전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다 보니까 여기 와도 보니까 물 먹으려고 하는데 물 있어. 목말라 죽겠는데 왜 물이 모양이야. 그곳의 이름을 마라가 쓰다는 뜻이죠.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보세요. 불평. 감사치 않은 마음은 다 불평해요. 감사한 마음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불평이 생겨. 그죠? 진정한 마음의 감사가 떨어지면 이미 벌써 이제 영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당치 않은 거죠. 하나님 앞에 온당한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함이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며 이게 물도 쓰니까 뭘 마시리요 하며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서 나무는 물론 십자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에 가까운 기도 이런 걸 들으시고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엄마가 보면은 그 불평한 게 온당치는 않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인데 그 불평밖에 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이들에게 달게 해줬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은 질병. 나중에 보면은 이들이 적군으로부터의 침입에서 보호하신다는 보호. 그 다음에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산다고 하는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죠.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 못하면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린다, 이런 아주 엉뚱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일이 발생하죠. 그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불순종한 사람이네요. 내내 아팠으니까. 아주 그냥 몸에 병을 달고 다녔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방식으로 다루시기로.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 와서는 경영 방식이 바뀌었잖아요. 그걸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강만수 장관인가요? 그분이 뭐 자기가 변명을 하든 안 하든 하여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고환율 정책을 써가지고 지금 환율이 지금 아주 굉장히 타격을 입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뭐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약간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윤 장관인가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 경영 방식을 바꿀 거 아니에요. 지금 고환율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실 때
대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경영 방침이 그 경영 방침을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한다. 오늘날은 은혜로 했고 믿음으로 했고 바꿨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서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그냥 생사람을 잡는 거예요. 막 욥이 하나님께 순종 안 해서 병 걸렸습니까? 욥. 바울도 순종 안 해서 병 걸렸습니까? 디모데도 순종 안 해서 위장병 걸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과 죄와의 필연적 연관성은 절대 성경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병 자체의 존재는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창세기 3장의 타락과 더불어서 생기긴 생겼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병이 걸린 것이 그 사람이 지은 어떤 죄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정죄해가지고 사람을. 물론 본인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종의 사인을 주시는구나. 회개하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개인적으로 그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3자가 당신 이 죄 지어가지고 이 병이 걸렸다고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자,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더니 우리도 지금 엘림에 와 있네요. 엘림이라는 게 이게 보통 좋은 게 아니네요. 왜? 거기에 우물 12개가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그들이 물들 옆에 진을 치니라. 이와 같이 쓰라린 고비가 한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일을 한번 두십니다. 그 위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는 그냥 모든 뭐가 그냥 천하가 다 자기 것인 것처럼 또 막 올라가요,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또 한번 콱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 다음에 그냥 또 완전히 막 무슨 어디 쏙. 그죠? 그게 육신을 입은 인간의 나약함인데 이게 성숙하면서 점점 그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런 것을 우리 앞에 두셨을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환난은 인내는 체험을, experience. 환난이 왔을 때 한번 잘 경험을 했어요. 인내를 통해서 승리했든 실패했든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인내가 우리 안에서 형성돼 가고 있죠. 몇 번 인내하면서 우리는 경험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웬만히 엄청난 시련이 닥쳐도 우리에게는 이겨낼 stand against 그 대항해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시다 이 말. 파워가 생겨가지고 이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다. 전도서 7장으로 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일이 생겼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랬어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삶을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항상 안정되어 있죠. 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자,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절대로 형통한 날이 날마다 지속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나쁜 일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견딜만하게 적당히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마라를 넘어가면 엘림이 와요. 마라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에 쓴맛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엘림이 있다. 오아시스가 있다.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야고보서 5장 5장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면 불평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께 짜증내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성질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시편을 노래할지어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 10여 절로 짧게 요약을 해놨어요. 참 성령님이 주신 그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그 40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는 더 짧게 요약했죠.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셨으니까 두 절로 요약을 해버리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참 멋진 표현이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세상으로부터 장사 지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다를 지나면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히브리 백성의 모습은 장사 지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새 출발로.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양식을 계속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만족하라 그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여기 이제 입을 것이네요. 입을 것도 주셨어요. 옷. 자,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계속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5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지금 바로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우셨다, 근심했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죠. 3장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히브리서의 사람들에게도 본보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가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자기 마음속에 먼저 앞서 놓여 있는 것, 제1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의 1번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제일 먼저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 그게 우상 숭배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탐심이라 그랬대요.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자, 음행은, 구약시대의 음행은 실제적인 음행이기도 하고 우상숭배도 역시 음행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과의,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너는 내 아내라고 불렀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한테 갔으면 당연히 그것은 음행이 되는 것이죠. 간음이 되는 것이죠.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이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다 히브리서의 내용하고 같아요.
또한 그들 가운데 어쩐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11절 결론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신약 성도들에게 훈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12절 13절이 여러분과 제가 들을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읽으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출발 잘했어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고 홍해를 건너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막 뜨거웠어요. 근데 3일 만에 불평했어요. 3일 만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여러 하루인가 만에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하고 계속. 그러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겸손해야 된다는 것. 혹시 내가 신앙생활이 어떤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아까 세 번째 그림처럼 살아서 역사하셔서 만들어낸 산물이니까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만 예수님께 하시라고 자리만 빌려드린 것뿐이지 실제로 역사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그분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영광을 돌리려거든 주를 자랑하라 그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13절 이게 이제 가장 구체적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가운데는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니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이 기가 막힌 인생을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 인생은 아무도 몰라. 이건 정말 파란만장을 넘어서 정말 이런 인생은 없어. 이러고 다 털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들어봤는데, 컴온. 똑같아. 뭐 인간 만들어진 재료도 똑같고, 뭐 안에 들어있는 것도 똑같고, 뭐 욕심도 똑같고, 하는 게 다 똑같은데 뭘 다를 게 뭐가 있냐. 여기 나왔잖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만 특별한, 괴상한, 아주 그냥 이상한 일만 자기한테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 똑같이 일어나요, 인간에게는. 예? 여러분들 제가 예화를 자주 들어서 잘 기억도 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이 됐을까? 그리고서는 그냥 당시 그리스의 현자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러 갔더니 그 현자가 한다는 소리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부탁할 테니까 하고 오시라고. 뭔데요? 내가 당신 도와드리기 전에 상담하기 전에 그냥 한 가지만. 뭔데요? 그랬더니 살고 있는 이웃집을 한 바퀴 이렇게 삥 돌고 구경하고 어떻게 사나 구경하고 한번 오시라고. 한 바퀴 삥 돌고 왔대요. 그래서 와가지고 자 이제 무슨 문제인지 한번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전 문제 없어요. 아니 문제 없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기가 막힌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 어디 한둘이어야지. 사연을 다 들어보니까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더 많어.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봐. 그래서 하나님은 공통.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허락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죄 안 짓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 여기 나왔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죄지만 그렇게
밖에는 결정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시는 분. 죄는 내가 원해서 지은 거지 그거는 정말 그 누구라도 그렇게 밖에는 못했을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을 너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또한 그 시험과 함께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이유는 이 시험을 빨리 좀 없애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일제고사 안 본다고 난리치잖아요, 애들이. 그거 안 본다고 될 일입니까? 안 보면 뭐 애들이 뭐 속박에서 벗어나서 무슨 뭐 창의성이 생기고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몰라요. 왜? 본성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셔서 회초리로 내 아이를 내리치라 그러셨어요? 그리하면 그걸 내가 지옥에서 건질 것이라. 어우, 하나님은 휴머니스트도 아니고 너무 잔인하셔. 아니 회초리로 내리치다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보다 더 인간에 대해서 막 더 사랑이 모자라서 그렇게 내리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한 사실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정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 그러나 전부 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가면 다 하나님이 옳고 우리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언제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해하라 그러면 성경 공부 안 한다고 나는. 이해가 되나?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성경이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이다, 이게 믿으라, 이게 아니라 믿으라. 있는 그대로 믿으라, 이 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시험도 옆에 있어요. 같이 있어. with, 전치사 with, 함께 있어. 그러면 그 시험에 지지 말고 피할 길을 잡으라 이 말이죠. 근데 피할 길을 안 잡고 시험하고 들이붙어서 싸우다가 자빠져서 너빠져가 져버렸다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뭐 신앙생활 못하네 하네 내가 왜 했네. 아유 그때 구원을 받지 말걸. 이집트에서 안 나올걸. 이집트에서 안 나올 거라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나왔다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흑인들 니그로 스피리추얼에 나와보면은 있잖아요. Sometimes I'm up, sometimes I'm down.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Oh yes Lord. 당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는 형통하는 날을 주셨군요. 아,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아멘. 아이고, 이번에는 쭉 밑으로 쳐졌네, 넘어졌네. 고난이 생겼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좋은 일 생기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네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12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이제 중요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이 그분이 뭐냐면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화되어 있어요. 그분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눈앞에서, 아까 우리 거울이라 그랬죠.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여기 다 증상도 나오고요. 처방도 다 나와 있어. 펼치기만 하면 해답이 있어.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 이펙트, 효과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자,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죄송합니다.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피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우리에게 공급해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찾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고. 자, 항상 우리가 이렇게 늠름하게 잘 하지 않죠? 나약하다,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이 진흙으로 만든 인간은 너무나 나약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성경에 보니까 weak라 그랬죠. 나약하다 그랬고, 참, 죄송합니다. 여자는 weaker vessel. 더 나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인간은 없어요. 약하든지 더 약하든지. 남자는 약하고 여자는 더 약하고. 질그릇이니까. 깨져버린다, 이게. 깨져버리죠? 자,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조심하십시오. 구원을 굳게 붙들자 막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은 잃어버릴까 봐. 아닙니다. 아까 3장 14절도 뭘 고백하라 그랬어요?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붙들라 그랬지 구원을 붙들고 있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왜 기도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가? 우리가 보통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억울하고 막 분하고 막 괴롭고 막 슬프고 막 이럴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털어놓으면 때로는 그게 친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뭐 자기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정신과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다 털어놔야 다 털어놨다. 그러면 뭔가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죠. 그 사람이 이해를 해준다. 이해를 안 해주고 정죄하거나 뭐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안 되기 뭐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고 자꾸만 답답하게 점점 고독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데 누군가 털어놓는다. 여기 보시면 들어주실 분이 계세요. 상담자 되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주님, 제가 아주 참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해서 내가 지금 정말 제 속이 아닙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밥도 먹고 싶지도 않고 살고 싶지도 않고 정말 기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론 유다에게 그리 겪었노라.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그 순간에 주님도 슬퍼하셨죠. 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혼이 괴로워 죽게 되어 너무 괴로워 죽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털어놨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괴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으로 심판받게 될 그 엄청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괴로움을 표시하신 것이겠죠. 어쨌거나 하여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모든 점에서.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인간이 경험한 모든 걸 다 경험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겪는 이 땅에서의 시험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겪었던 시험이 뭐였습니까? 이브가 처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죄송합니다. 먹기에 좋고 그 다음에 보기에 즐겁고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할 만큼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그것을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 받으신 것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온 거 아시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시험에 모든 걸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 따라서 이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대처하시면 승리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그 시험과 맞붙으면 패배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 하나님을 떠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바울을 떠난 사람 데마 있죠. 떠난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함께 복음 전하고 하다가 고생스러웠던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했던지 간에 성경에 보니까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현 세상을 사랑하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 우상숭배라 그랬죠. 그렇잖아요? 대만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상숭배자가 된 거예요. 시험에 졌어요. 조심하라. 13절. 오늘 오직 오늘이라 부르는 때에서는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의 속임수로 인해 통에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날마다 서로 권면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자,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모이라 그랬는데 이 모임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가 속였을까? 야, 그거 가봐야 뭐하냐? 날마다 듣던 그 얘기고 테이프 들어. 인터넷 켜봐.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선교, 그 목사보다 훨씬 좋은 설교 세고 셌어.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다리 쭉 뻗고 소파에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들으라. 뭐하러 복잡한데 기름값 들여 추운데 옷 입어가면서 귀찮게 거기 왜 가냐. 그래, 내가 어제 좀 찌뿌둥하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는데 뭐 그러지 뭐. 속은 거예요. 죄에게 속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떠올린 사람은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믿거늘 어디 감히 네가 나를 속이려고. 이러고 나와야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19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계속 복수로 나가는 거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니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개인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맞는데, 그러나 고린도전서 그 문맥에서는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 모여있는 이 모임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집합적으로. 너희라고 하는 말 쓴 거 보셨어요? 물론 각자 개개인이, 그래서 야, 내 안에도 성령님 계시고 나 성경 있고 뭐 내 입으로 찬송하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면 안 되냐? 뭐 잘못된 거 있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서 가르치고 계시고 뭐 성경에서 이리저리 갖다 끌어대면요 혼자 예배드릴 만한 명분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뭐야? 항상 모이라 그랬대. assembly 아니에요. assembly, congregation. 회막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대1로 만나신다 그랬습니까? 다 모이라 이게 모이라. 그 회막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여기도 보면은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러면 꼭 여기 예배에 와야만, 함께 모여야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죠. 성경에 보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거기서 구원받았어. 그런 사람들. 병원에 지금 누워 계신 분도 있어. 직장에서 지금 오늘 사장이 출근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장 가 있는 분도 있어.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경배하고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하게 올 수 있는데, 그렇죠? 아니면 꼭 필연적으로 저거 해야 되는 건 아닌데, 두 가지 이렇게 경중을 놓고 있다가, 에이, 하고 디베이트를 하면 이미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안 하고, 당연히, 하나님 제가 오늘 사장님이 꼭 출근하라 해서 주일날은 정말 못 가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교회 오늘 모임 복 주시고 제가 오늘 거기 가서라도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게 해주시고 다음부터 어떻게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능하면 제가 참 사장님 마음을 움직여서 주일날에는 내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분 여럿 계세요. 지금 보니까 오늘도 이영국 형제님이 회사에 가서 스케줄이 바뀌어가지고
평일날 쉬고 계속 주일날 근무하는 걸로 지금 밖에서 지금 3주째 못 나오면서 당분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순종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어떡하겠어요? 뭐 출장 가라 그랬는데 안 갈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얼마든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납득이 될 만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좀 하고 디베이트 속에서 자꾸만 갈까? 그냥 말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 시험이 시작이 된 거고, 그때 이를 악물고 승리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미 디베이트가 시작이 되는 순간에 넘어가는 거죠. 저건 먹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마귀가 그러는데, 사탄이 그러는데, 멋진 뱀이 그러는데, 먹어도 그런가? 거기 이미 넘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무슨 소리? 야, 너하고 하나님하고 내가 네 말 듣겠냐? 하나님 말씀 듣지? 웃기네. 그러고 딱 끝내야 되는데, 가만히 네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24절. 서로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여기 우리가 함께 모이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벌써 이미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야, 모이긴 뭘 모여. 그냥 우리끼리 모이자. 따로 모이면 됐지 뭐.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다양한 시험에 지금 처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4절. 3장 14절.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되리라. 14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이게 단순 조건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끝까지 확신이 못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We are made partakers. 이미 완료된 거예요. We shall be partakers라고 만약에 했다면 그게 조건문이 돼서 끝까지 못 붙들면 파테이커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6절도 마찬가지. 이게 지금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이죠. 6절 보면은.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렇죠? 본래 모습을 갖추는 거지. 신부는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속한 사람은 신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올바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다 이 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에 가서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로 갑니다. 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권면. 어떤 권면이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The Gospel이라고 했을 때 좁은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런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Gospel, God, 하나님이 스펠링 하시죠. 스펠,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들은 복음은 어디에 있느냐?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들은 복음은 왜 예수님이 이때는 아직 죽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하는 것은 성경에서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게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떤 복음을 들었나요?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시면 이들이 들은 복음은 이런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된 소식. 민수기 14장 6절부터 보면은요. 두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왜? 악한 보고를 했대. 믿음을 무너뜨리는, 우리도 잘못하면 형제자매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정죄하거나 디스트럭티브, 아주 이 파괴적인 그런 교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제를 하면 내 믿음이 더 세워지고 내가 축 처졌던 게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교제를 하고 나서 역으로 다운이 되거나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보고 와놓고 그것도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안 보고 그냥 바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랬는데 벌써 어디서 잘못됐어요?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한번 확인해보자. 거기서부터 벌써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었죠. 바이 사이트가 아니잖아요. 바이 페이스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봤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맞구나 이러고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냥 가라 그랬을까요? 가면은 못 볼 걸 본 거야. 못 볼 걸.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다 봤는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있었어. 그게 뭐야?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있고 막 대적들이 있고 막 성벽이 쌓여 있는데 아이고 저기는 우리가 어떻게 가? 우린 죽었다 이제. 그렇게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우리 앞에 놓이게 될 엄청난 시련들을 지금 미리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면 가겠어요? 겁부터 내고 주저앉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데 그걸 또 보고 오겠다고 정탐국까지 보냈네. 악한 보고. 다행히 믿음 있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늘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그들의 방어전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무릇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항상 언제든지 그래왔어요. 각오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박해를 주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이상하게 여기서 성경에 써있는데 써있는 대로 됐구나. 아멘. 써있는 대로 됐잖아요. 아멘. 불행이 닥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날과 고난의 날을 나란히 마주보게 하셨다 그러더니 이거였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형통하는 날이 오겠구나. 이러고 믿음으로 나가야지. 닥쳐있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그들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복된 소식이죠.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풍성한 얼마나 놀라운 삶이 전개될지 몰라요. 물론 전쟁이 있고 물론 일을 해야 되고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안에서 일해서 역사해서 그들이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렸을 터이나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더하지 못했어요. 불신을 했대. 그래서 여기 나왔어요.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복을 주셨다라고 그랬죠. 이미. 근데 복 받은 사람처럼 행동을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자,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서부터 14절까지 아버지가 주신 복, 아들이 주신 복, 성령님이 주신 복, 거기 다 나와 있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대. 이걸 지금 다 우리가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믿음만 우리가 행사하면. 그렇죠?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주실 것입니까? 주셨다 그랬네요. 예? 이미 복 주셨다. has blessed. 현재 완료.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역시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왜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표현이 안 돼요?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셨어. 내 안에는 있어. work in us.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있어. 주어졌어. 그런데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의 자신의 구원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한다 이 말이야. 베드로후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의 신성한 권능이 뭘 주셨나 보세요. 생명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생명만 주시고 이제 너는 이제 영원히 산다, 이제 태어났다가 아니고, 그것이 자라나서 그 생명의 속성, 성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 그러죠.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제? 4절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주어졌어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이펙트가 나타나요.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력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자, 이 세상에서 썩을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약속을 믿는 거죠.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행사 안 하면 다시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5절 이것과 더불어 이제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실천이 지난번 우리 설교했듯이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계속 더하라. 열심을 다하여 더해가라. 그런데 히브리 성도들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갔어요. 나아가지를 않아. 더해 나가야 돼. 나아가지를 않고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불신했던 것 같은 불신을 하고 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창세로부터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안식, 그러나 우리가 노력함으로 누릴 수 있는 안식, 그 다음에 마지막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죽은 후에 하나님과 함께 누릴 안식, 이 세 가지 안식이 지금 여기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좀 쉽지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4절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그 안식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또다시 이 대목에서 지금 또다시란 말이 지금 5번에 나와 있죠. again.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또 안식이 더 있다는 거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아까 민수기에서 복음 선포 받았죠? 좋다.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다. 들어가자 그랬는데 안 믿어서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게 되고 못 들어갔다. 그래서 7절에 또다시 again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에 그래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안식이 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again 두 번 나와서 세 번이죠, 지금. 자, 얼핏 보면 지금 왜 여기 여호수아가 나와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가나안 땅으로. 근데 가나안 땅에 항상 안식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여기는 지금 예수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해석이 분분한데 사실은 해석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예수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가 에사야로 바뀌고 호세아가 오세아로 바뀌고 스펠링이 지금 구약의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는 게 신약에 오면 다 명칭이 다 바뀝니다. 지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또 남아있어 하나. 그 구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첫 번째 미래 지금 안식부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그러면 이미 과거에 들어간 안식이 하나 있네. 남아있는 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노력해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안식. 그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에 우리의 과거적 안식, 현재적 안식, 미래적 안식에 대해서 언급해요. 자,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이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아니 10절에 금방 이미 들어간 자라 그랬는데 들어갔다 그래놓고 왜 또 들어가야 하라고 노력을 해. 안식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한 구절만 잡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라서 안식과 관련된 얘기는 좀 더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안식이 한 종류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그것만 읽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계속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요 한 구절. 제가 나머지는 그냥 설명하죠. 자,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이건 죄의 짐입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죄의 짐을 덜어주겠다.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 죄의 값을 다 갚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구원의 안식입니다. 예수님께로 죄인이 나오면 그 죄의 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철로 역정에서 죄의 짐이 다 굴러 떨어지시듯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29절. 그런데 또 안식이 있어요. 이번에는 안식을 주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안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찾으리니 shall find 하고 생각해 보세요. shall find 하고 I will give you 하고 그 rest가 같은 게 아니죠. 금방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28절은 내가 예수님께로 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약속대로 줬어. 받았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peace with God 로마서 5장 1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의 무서운 재판장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됐대. 마음이 편안해.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데 내가 자꾸만 죄를 짓고 내 자신 나를 막 정죄하고 마귀가 정죄하고 이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러면 그때 광야 생활에서의 마음 편한 날에서 편하지 않은 날에서 벗어나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안식을 얻게 되겠죠? 그게 바로 28절에 나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구원의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근데 거기에 멈춰 있으면 더 이상 안식이 유지가 안 돼. 너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안식이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 그랬죠? 가르쳐주겠다. 배우라. 그리하면 조건이 달려있잖아요.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sha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들어가도록 labor, 수고하라 그러잖아요. S라 그랬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지금 왜 멍에를 베고 안 배웁니까? 이 멍에가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을 잘 못해서 찾아보니까 멍에라고 하는 게 이 두 마리의 소를 엮어가지고 둘이 같이 함께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한 이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쪽에 있기 때문에 내 멍에가 쉽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지고 가기 때문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면 쉽다는 것 같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랬대요. 혼자서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한번 내 의지를 가지고 자신 있게 할 것 같지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겁습니다. 죄의 짐은 무거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 얻게 되는 화평을 Peace of God, 하나님의 화평을 우리가 향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화평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안고 모든 것을 아뢰고 내어 맡기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만 그때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는 있으나 하나님의 화평을 실제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 히브리서에서 그리하도록 나아가라고 지금 계속 권면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주신다고 약속했고 대제사장이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지금서부터 거의 10장까지 그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요. 얼마나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계신가. 아까 딱딱한 음식 얘기했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숙도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랬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이미 끝난 과거적 사역의 말씀들은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젖입니다. 젖. 반면에 지금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현재적 사역에 관한 말씀들은 이게 바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해석하느냐. 히브리서 5장 문맥에 보면은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문맥에서 단단한 음식과 젖에 대한 얘기를 바로 그 문맥에서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은 대제사장이고 현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바로 단단한 음식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 여기서는 더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 녹음이 1시간으로 돼 있죠. 이제 항변이 들어옵니다. 왜 듣다가 끊어졌냐?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절제를 못해서 그렇게 다 같이 일어나셔서